6명만 들어와서 봤더라고요. 딱 6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좀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 유튜브의 십자가에도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시고 또 묵상하셔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꼭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했던 거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목사님이 저 금요일날 그러던데 10번까지 20번까지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색 그 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제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진행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다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그 해답이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를 회복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심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는 길, 합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 될 때에 바로 십자가 중심이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참 말씀을 사모하면, 성경을 사모하면 그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좀 소망이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그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요, 성지순례를 하면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길이 있죠.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벌써 나 거기 갔다 와서 그러시는군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초소가 이제 14개의 초소로 되어 있습니다. 1초소에서부터 14초소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1초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았던 그 법정이 1초소고요. 이제 2초소는 병사들의 막사가 있는 곳입니다. 3초소는 예수님이 쓰러지셨던 곳을 제3초소라고 좀 뭐 다 말하기는 그렇고, 10초소에서 14초소까지는 이제 그 성묘교회 안에 있는 그런 초소인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곳을 기념하는 그런 초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14초소는 이제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었고, 그리고 묘에 이렇게 누우셨던 그것이 바로 이제 제14초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시는 그 그림이 제1초소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바로 지기 위해서 이제 계단을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쭉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3번을 이렇게 그곳에서 넘어지십니다. 십자가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곳 가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넘어지는 초소가 이제 3번째 초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3번째 초소에서 처음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5번째 초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제 쭉 가시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쳐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일곱 번째 초소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넘어지십니다. 그것은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가자.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영문 밖에 십자가라는 그런 찬양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다가 세 번째 넘어지신 곳이 아홉 번째 초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세 번을 넘어지셨는데 그곳마다 다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장소로 삼아놨는데요. 그 아홉 번째 초소에서 넘어지신 그곳은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지고 또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천국에 올라가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죠. 하나님을 아는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이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20절 보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냐, 판사가 어디냐. 자기 지혜로 자기가 똑똑하다지만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오는 길,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 그 길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참 신실한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나간 것 같아요. 전도를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좀 얄궂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 집사님에게 묻는 것 같아요. 왜 너희 기독교는 꼭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냐?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옆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뒤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다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어차피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기독교도 그 길 가운데 하나고 불교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만나는 것이고 아니 저 유교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에서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꼭 너희만 그렇게 편협하게 배타적으로 꼭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집사님에게 아주 이렇게 말해서 그 집사님 참 지혜로운 집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을 수긍합니다. 맞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앞에서도 올라가고 뒤에서도 올라가고 옆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는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답니다. 왜냐하면요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참 귀한 집사님이죠.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주가 있어서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그런 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그 길은 하늘에 올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 없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이 땅에 온 적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주신 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죠.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러 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살인하는 죄일까요? 아멘. 야, 역시 멋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는 죄, 가늠한 마음에 악한 것을 품은 죄, 어떤 죄든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엄청나게 큰 죄인데 우리는 믿지 않아도 다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주님 큰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이요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지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나도 자식 귀한 줄 알고 나도 내 부모 귀한 줄 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따라가면 나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에게 십자가 어떻게 하고 왔니? 라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를 뿐이다.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수교의 제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아멘, 주여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죠. 누가 감히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그렇게 가신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또 함께 져주셔서 그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하고 용기 있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 4절에 보면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능력을 구하지만 그러나
헬라인은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며 유대인은 참된 능력을 얻지 못한다. 오직 지혜와 능력과 가장 좋은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세상 지혜로는요, 세상의 능력으로는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능력이지만 않다라는 돈, 권력, 지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참된 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똑똑해서 서울대학교 간다든지 하버드 대학 간다든지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는다든지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 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아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것도 우리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와 진짜 능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능력인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가장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의로움도 생명도 충만한 복도 영광도 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땅과 또 후손의 복과 평안의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들을 내주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복, 후손의 복, 또 평안의 복인데 이게 확장되면요,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그 천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의 복인 것을 또한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라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또한 영적인 그런 후손들에 대한 자손들을 주신 그런 복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천하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런 똑같은 믿음의 자손의 복을 주시죠. 또한 영원한 안식, 하늘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지혜와 능력과 어떤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가장 큰 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은총으로 내려주셨지요. 오직 이 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올라가는 길로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내려오는 길로서 여러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나 혼자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 할, 전도해야 할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앞에서 보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미련한 것이 구원을 준다. 그래서 비록 미련할지라도,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전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서 능히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하여야 할 때, 복음을 전하여야 할 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어떤 그런 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고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미련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깡패 같았던 안악골 호랑이라고 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만 없으면 이제 살만하겠다, 그렇게 했던 그런 깡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철이 아니죠. 누구였죠? 김익두 목사님. 뭔가 이상하다. 김익두 목사가 그런 안악골, 그런 그 깡패 호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는 부흥사가 되고 많은 그런 은사를 행하는, 한국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고재봉도 있죠. 제가 고재봉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살인마였죠. 여러 명을 사람 죽인 살인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사람 죽이는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약의 쓰임 받았을 텐데, 새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복음 전도자로서 유명한 부흥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삼촌집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벌고 싶어서 어디로 가면 돈을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 D.L. 무디를 무시하려고, 당신은 전에 구두를 만들던, 그런 신발을 만들던, 냄새나는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당신이 지금 뭐 대부흥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말하죠. 아닙니다. 나는 신발을 만들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고치는, 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발을 만들다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신발을 만듭니까? 나는 신발 고치는 일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돼지같이 살았습니다. 돼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돼지 껍데기를 쓰고 이렇게 살아고 돼지같이 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나에게 오니까 이제 비로소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돼지 껍질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아마 D.L. 무디에게 누군가 십자가를 전해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신발 수리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신발 만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누군가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그가 세계적인 그런 부흥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알려줄 때에 그가 이런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그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제2초소회가 있는데요. 그 제2초소회는 에케 호모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라는 그 뜻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이 이제 오늘로 보면 에케 호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올 때 본디오 빌라도가 휘장을 열어젖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에케 호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그때의 에케 호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에케 호모 그렇게 교회인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 에케 호모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또 조각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 중에 도미니코 페티라는 그런 분이 이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그 에케 호모 그림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느냐. 원어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라고 이렇게 그 밑에 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젠도르프 백작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에게 또한 영향을 미쳐서 모라비안 그런 교도로 이렇게 세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헤버갈이라는 그런 찬송가를 만드신 분도 찬송가 311장에서 그렇게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 주려느냐 이렇게 그 찬송을 은혜로운 찬송을 또한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고난 우리에게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 이어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1,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피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남 같은 세상에 내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보도록 하죠. 2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세우신 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여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이것을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이다, 뭐 상관없이 그냥 기념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찬이 떡과 또 포도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이렇게 바뀐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우리가 먹을 때 이게 예수님의